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연길에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런 광고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예요. 얼굴을 바꾸면. 지금도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외모에 목숨 거는 사람 참 많아요. 이왕이면 아름답고 단정하고 하면 참 보기 좋지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키가 한 5m란다. 5cm만 커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이 외모, 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는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왕 한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가서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 주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왕인가 하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헌출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야, 이 사람이 그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외모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잘 짓고 싶어서 재료도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지을 터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됐어요. 성전을 짓게 됐는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은 그가 중심을 보시고 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이 살다가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얼마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신 것이지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그랬어요. 간계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들의 순수하지 아니한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속셈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저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서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하고 인간이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인간의 기준은 뭐예요? 그 결과가 얼마냐, 액수가 얼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간계하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이중성이 있구나. 진짜 너희들이 몰라갖고 묻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의 의도가 그 속에 있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의도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어릴 때 교회 가기를 좋아했고 일찍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목사님 도와드리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겨울철 어느 날 이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을 따뜻하게 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주워다가 화통에다가 나무를 넣고 예배당을 따뜻하게 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마른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물이 잔뜩 묻은 장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연기가 나와가지고서 예배당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큰일 났어. 그래서 문 열어놓고 막 그냥 연기를 퍼내는데도 안 돼.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냥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어린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결과 연기가 났다, 그래서 혼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 마음 잘 알아. 네가 일찍 와서 교인들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수고했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마른 장작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 마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도가 복잡하지 않아야 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던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실권자야. 야, 저 사람하고 잘해야지. 저 사람하고 잘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승진시켜 줄 거야. 이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의도의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의도의 순수성, 정말 내 마음속에 복잡한 의도가 있지가 않아. 의도가 순수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써. 이러한 의도의 순수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놀랍도록 감명받았습니다. 특별히 의도의 순수성과 관계된 부분을 읽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즉시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 곧 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철저히 확신하였습니다. 내 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악마에게 헌신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지. 정말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틴 루터는요,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걸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의 행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인간의 이해는 의인이요 죄인이다, 이게 교차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인간은 의인이면서 죄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없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의도와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그 결과를 봅니다. 세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순수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찾고 있느냐?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눈을 한번 딱 보세요. 한 가지 강아지하고 특별한 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강아지는 흰자가 없어. 인간은 흰자가 있어. 왜 반응이 없이요? 모든 동물들은 눈에 흰자위가 없어. 다 검은 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흰자가 있고 검은 자가 있어. 여러분, 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 몰랐죠? 모두가 우리의 눈이 까만 자만 있으면 이게 나를 보는지 저기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모든 이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서 인간에게는 흰자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야, 네가 나를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하나님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양 고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죠. 사심 없이 즐기는 마음으로 활을 쏠 때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겨가지고 청동, 동으로 된 상을 받으려고 활을 당기면 그때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금으로 된 금메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활을 당기면 그때부터 관역이 2개가 된답니다. 왜? 마음의 의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하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서 유튜브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죠, 그냥 활만 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쏘기 위해서 마음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당길 때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요거 10점 맞춰가고서 금메달 따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10점 못 맞춰. 그 안산이 쫄지 말고 쏴! 이게 깊은 정신적인 훈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2년 다 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무슨 사이버 처치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온라인 예배가 좋다, 사이버 처치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얼만큼 순수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순수한 열정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이걸 보셔.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편리함에 익숙함에 뒷걸음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에게 확인시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을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당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왕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농사 지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지요.
그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가난한 농부한테 땅 한 마지기를 하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신하가, 야, 왕에게 당근을 주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좋은 말을 왕에게 드리면 왕이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말 한 마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속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 그 말을 받으면서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바쳤지만 너는 지금 이 말을 바친 게 나에게 바친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바친 거다. 그러니까 농부는 순수한 마음의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왕에게 당근을 드렸지만 이 신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잡한 속셈을 가지고 왕에게 말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생각이 나요? 흥부전 생각나는 거야. 가난한 흥부는 제비야 뭐야? 제비, 그죠? 제비 한 마리가 툭 떨어져 다쳤어요. 아이고 이거 아프지. 그래서 잘 치료해 줬더니 그 제비가 가가지고 박씨를 물어왔는데 그게 엄청난 복이 되잖아요. 놀부가 보니까, 야, 요거 봐라, 요거 제비 한 마리 치료해 주면 이렇게 오는구나. 제비 한 마리를 잡아갖고 뚝 부들었어. 그래갖고 돌돌돌돌 감아갖고서 제비가 날아갔다가 박씨 한 마리를 돌아왔는데 이 박을 연 다음에 이 놀부가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순수한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순수한 의도를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편리함을 갖고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의도와 열정을 갖고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편리함을 갖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운동화끈 바싹 조이고 내 마음의 거룩한 열정이, 순수한 의도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